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우리의 소망, 열방의 소망.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각처에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생명 바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르면서 부흥의 새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부흥의 새들을 일으키는 교회, 바로 그 비전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예언이 주어질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질 모든 능력과 생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호련 단신했지만, 자식 하나 없는 호련 단신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안에는 그 민족이 잉태될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씨앗을 품고 키워야죠. 믿음으로 키울 때 어떠한 역경과 말씀을 인하여 어떠한 환난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유산되지 않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 특히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예언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열방을 축복하며 왕의 길을 예배하시겠다는 이 약속이었죠. 이 약속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오해도 있었지만 이 약속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지금 또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의 제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너무나도 엄난과 또한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한국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슨 마라는 형제가 중국 형제인데 한국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제이슨 마의 이 메시지를 그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이슨 마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15초마다 사람이 목숨을 끊는 나라이다. 15초마다 자살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 10대 임신율과 낙태율, 성매매율이 이미 전 세계 1위에서 3위 안에 랭크에 다 들어간 나라입니다. 또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사망의 원인 중에 젊은 청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50% 정도가 자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한국 사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눴는데 우리 이런 것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세대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현실도 직시해야 됩니다. 그 말은 과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녀 세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걸 봐야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의 지금 엄난 때문에 또 어린아들까지도 엄난에 노리게 되어서 고통당하는 이 한국, 또 미국과 유럽, 온 세계 지금 인신매매 때문에 휴먼 트래킹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도덕과 엄난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세대를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이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의 군대로 일어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가는 예언을 성취하는 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한번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자, 로마서 1장 18절. 한글 개혁성경은 접속사가 없지만 영어 NLT를 보면 그리고 또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but 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앞에 뭐가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증거한 후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참된 회개를 통해 복음을 믿고 의인된 자는 살 것이지만 그러나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은혜, 사랑의 복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불의를 행해도 우리가 이 구원의 결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 이 미혹을 풀어놨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구원의 결을 믿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저 불신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을 행하고 엄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저들은 이 구원의 결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심판을 받고 우리는 똑같이 불법을 행해도 구원의 결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으로 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죠. 엄난에 빠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계물을 들고 사는 이런 엄난한 짓을 합니다. 교회 안에 나님이 있고 육적인 세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하여서 의롭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 혹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다가 또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을 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과 은혜입니다. 내가 범죄에서 넘어져도 범죄에 넘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 불법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과 은혜이지, 죄를 지고 불법 가운데 살아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불법 가운데 살지만 그들이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똑같이 불법을 행해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한번 구구절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7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 잘못됐다고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 금식과 기도와 인간적으로는 착한 일을 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도 우리는 회개할 길이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죠? 디도서 2장에 보면 모든 불법소를 건져내시는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는 은혜란 말이죠. 이 은혜는 바울 같은 종교인들 바꿔가지고 은혜 때문에 그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알려준데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예를 받고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도 경고를 받는데 불구하고 생명 바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데도 덮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서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을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진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아직 은혜의 날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는 동안에 어찌, 죄 가운데 빠져서 범죄하는 동안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23절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용서를 믿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시면 살 길을 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에 가는 그 삶 가운데, 불법에 가는 그 삶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호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죄책을 아들 예수에게 옮기시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열심히 내는 친백성 살았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잘못된 교회를 붙잡고 어차피 나는 성령체험이 없고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빠져 계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거듭거듭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이라고 공격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빠져 계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언제든지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모든 불법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범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궁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관에 빠졌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죄책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인하여 너희들이 지은 그 죄를 말미암아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영혼이 그 죄를 만나 죽어야 당연한데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서럽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라고. 너희들이 제가 어떻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들이 돌아보는다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씻어주고 나의 은혜가 너희들의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내가 너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뭐죠? 그 죄악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19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면 이제 양심이 화인받아서 느낌도 없어지죠. 양심까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 성경이 없이도 우리 양심을 통해 또 만드신 만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모든 인생에게 나타내셨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예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온갖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자기 안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각품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을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볼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분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 하나만 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놀랍게 침을 받았는지 다윗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Wonderfully, fearfully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인생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 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아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지 않으시면 숨이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호흡기 장애가 있으면 숨도 못 쉬는 것입니다. 공기는 여기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들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기업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뤘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취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어렵게 배운 진리가 아닙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이룬 그 모든 영광과 나를 보면서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짐승처럼 박혀 삽니다. 그래서 뭘 배웁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 놀라운 제국을 이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잠깐 지혜를 빼앗아갔는데 그가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지혜를 돌이켜 주셨을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남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러 가신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이시여 왕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로서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세상 일에 바빠서 지금 당장 발 앞에 떨어진 일에 바빠서 허죽거리며 1년, 2년, 10년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성령을 통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 하나님 주신 선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생각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습니다. NLT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they began to think of foolish ideas of what God was like. 창조주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게 되죠. As a result, their minds became dark and confused.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런 사람 누구죠? 마귀의 영감으로 진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진화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하다는 교수들이 그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화론을.
다윈이 만들었지만 똑똑한 교수들이 그 진화론에 근거해서 모든 교과과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겠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지금 사람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론 안에서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진화한다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메바 시작해서 이제 사람이 됐는데 계속 진화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빨리 진화할수록 도와줘서 하나님 빨리 돼가는 게 교육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그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뭔가 하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 말은 이렇게 어리석어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나무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버러지, 새나 동물이나 벌레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태츄 형상을 만들어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 바쳐 누구를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것을 집착하며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면 그것이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대상이 우상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바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다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서 철저하게 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목사인 나와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제는 웨딩날이 가까우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웨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육신의 정욕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내 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데 내 건강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잘 가꿀까 여기에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는 것.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reconcile 할 수 있겠죠. 정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잘 가꿔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운동도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도 비즈니스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우상숭배에 우리가 빠졌습니까? 마땅히 예배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고 그분을 알았다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땅에 보내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대로 이루어드리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라 바쁘다는 거죠. 내 지금 발등에 들어진 일에 너무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마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죠. 내 개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일을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이 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최후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에 거 다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죠? 엄란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엄란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이 몸을 더럽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엄란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뒤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몸을 욕되게 합니까? 엄란한 짓을 행합니까? 모든 엄란한 죄악을 행합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또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은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영들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반복해서 이 성적인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악이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 지금 퍼졌는지 모릅니다. 이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이 뿌리를 찾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즉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실한 마음들을 버려두고 정력대로 살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토록 엄란해진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엄력을 품고 남색하는 하는 것이죠. 호모섹스 라이프.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보며 엄력을 푼단 말입니다. 그 외에 온갖 악한 성적인 죄악들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이제 뿌리를 아시겠습니까? 뿌리. 이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 안에 우리 어린 나이 자녀 세대까지 이 엄란의 죄악이 뿌리 박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세상 것이 다 됐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말만 하고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죠. 그 원인은 바로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런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교회 오고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회개. 여러분 패런하고 어떤 사회가 이 엄란으로 지금 만연됐다.
성적인 제약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것은 심판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면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온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엄난의 제약이 지금 온 세계에 퍼졌다는 것이 또한 온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남았다는,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인류가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임의대로 그들을 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적인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때 그들에게 두드러진 제약이 뭐죠? 남색입니다. 남색. 늙은이나 청년이나 할 거 없이 다 남색에 빠져가지고 자기 동네에 예쁘장한 어떤 남자애들 왔는데 온 동네 남자애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러느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고 막 외칩니다. 바로 이 제약을 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이죠. 그 제약은 또 뿌리를 보면 뭐가 있죠?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엄난 짓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했을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애굽을 심판했을 때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런 성적인 엄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온갖 종류의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난한 일들을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짐승과도 교합하고 섹스를 하고, 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떠나가지고 이제 짐승과도 막 교합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뭐 불륜이 막 일어나고,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애굽과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이 자로 멸망한 이들과처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엄난하게 사랑하면 결국 몸도 엄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엄난해지는 것입니다. 육으로 드러난 엄난은 영적인 엄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육적인 엄난을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엄난은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셔야 돼요. 혹 우리가 아직도 육적으로 엄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뿌리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엄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육적인 엄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뿌리를 받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사회 제약 가운데 빠져들어간지 아십니까? 사회 문제, 아이들 안에 학교 안에 폭력들, 어린아이를 급탈하지 않나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아이들이 너무 갈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 아이들이 갈급했단 말이죠.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받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뭐로 채웁니까? 세상을 사랑으로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 미치니까, 그것도 안 하면 미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죠. 사랑의 전달자. 지금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깽단에 들어가고 이미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이 깽단에 들어가고 깽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 아픔을 이제 복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처럼 그 가정도 그 아이도 파괴되기를 원하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계시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을 도와줬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무나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또 너무나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분노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 근데 이 청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는데 왜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지 그 청년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물론 그 청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당신이 지금 여기서 풀려났지만 당신은 영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형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목사를 만나서 나의 문제를 얘기하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만나기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날 그때 자기 엄청 이렇게 눌려 있었대요. 근데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목사님 지금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 얘들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자발적으로 아마 찾아올걸요. 생명을 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엄청난 예배입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힐성 미니스 같은 거 일어나고 있죠. 젊은 아이들 모여서 24/7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세계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같이 뭐 한 20분 30분 찬양 끝나는 것이 아니고 hours and hours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예배에 빠져가지고 예배에 중독돼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십시오. 마귀가 이 세대 하나님 택하신 세대를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또 이유도 모르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여러분께서 눈을 열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를 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우상숭배에 빠져서 엄난에 빠져있고 더 악한 죄악들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 결박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중독에 빠져가는 주님 없이는 소망 없는 이 세대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다 날려놓았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 모든 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이르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리고 그 시간을 쳐서 하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여러분은 거짓이 나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이것도 우리는 나와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주님과의 교통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또 시간 되면 성경도 보는데 보는 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정말 괜찮은 성도로 생각하는데 남들은 판단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장이 나오죠. 또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아래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그 타락한 부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뜻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징계하십니다. 죄를 행하는데도 징계가 없다는 것은 버린 자지, 버린 자지. 사생아, 사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두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제가 이제 이걸 영어로 다 찾아보고 무슨 말인가 다 찾아봤는데 특별히 비방한다는 말을 보니까 한다는 말을 또 중상모략하는 건데 비방한다는 것은 NLT에서는 backstabber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중상한 사람들은 비겁하게 뒤에서 찌르는 사람들.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backstabbers. 여러분 절대로 backstabber가 되지 마십시오. 남을 중상하는 것은 비겁하게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할 말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라.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제 지체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backstabber 뒤에서 찌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분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십시오. 형제님 뭐 저한테라도 오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정인 데리고 오세요. 그 형제 자매가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정인 데리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형제가 안 받으면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가서 형제 자매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도 안 바뀌어. 그럼 출리하십시오. 저도 쫓아보내세요. 제가 안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뒤에서 백스텝으로 사시면 안 돼.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결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많이 백스텝을 아니면 여기나 어떤 제약관에 걸렸다면 시기, 탐욕 이런 것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쏟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는 영어로는 거의 다 인솔런트 이렇게 번역했는데 버릇없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막 무례하죠. 어린아이들인데 어른 가리지 않고 그냥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이 무례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을 그냥 가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매를 대서라도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원인이 뭔가를 보시라고요. 애들 무례하고 버릇없다고 머리만 그러지 말고 원인을 보시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편하려고 애들 다 TV 앞에 앉혀놨기 때문에 걔들이 그거 계속 보면서 세상의 영이 들어가고 폭력적인 영이 들어가고 그래서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린할 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욕이나 그런 무례하고 어른들에게도 뭐 개의치 않고 막 말하는 그런 게 없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조그만 아이들이 어른한테 말도록 합니까? 그것도 이상한 심한 말을. 근데 왜 얘들이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편하려고 애들 TV 앞에 게임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 바이런스 게임을 하면서 계속 보면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돼가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렇게 무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능욕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면 바뀌게 됐습니다.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삶 가운데 정도는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 정도는 다르지만 또 습관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원인을 찾으세요. 원인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범죄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결 안 하고 시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애들 계속 막 머리만 그러고 애들한테 계속 TV 보여주면서 왜 버릇없냐고 계속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불법을 행하시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계시면, 엄난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형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속는 것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 그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책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분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어떻게 우리가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까? 죄의 싹스를 지불하면 그 영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싹스이 뭐죠? 사망. 우리 아무도 누구를 대신하여 이 사망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내 죄로 말하면 이미 나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책을 지불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마련됐기 때문에 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이 불법과 이 죄악에서 건전을 받고 이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일이 지금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법으로 옳다고 만들어 놓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법의 조청을 받고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불법을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장려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호모섹수얼 라이프, 레즈비언 라이프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악을 행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어린아이 세대까지도 불법을 행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세상 멸망할 때 다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을 받는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이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자녀의 세대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죄인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락하고 소망이 없이 보이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다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회복하시며 우리 교회에게 이 두 가지 삶을 다 주셨어요. 복음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 복음의 회복은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가 파워 인카운트 사역을 통해서 이걸 풀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24/7의 이 예배가 저는 시작되기를 굉장히 소원하는데, 저하고 헬렌 산부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예배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풀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빠져버린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이들이 파워 인카운트 와서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경고에 선다면, 말씀의 경고에 서면서 진정 예배하는 들어가서 우리가 물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만 드리는 게 아니죠. 몸만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소망이 없는 가정, 개인, 나라나 민족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 한국, 열방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 회복과 복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로 말면 어떻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왕권 통치가 회복되는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만 이 부흥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에 흘러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며 마침내 주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일세 같은 청년들이 열방 가운데 생명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일어나서 원수와 벗을 잠잠케 하며 왕의 길을 예배하는 진정한 부흥의 세대 일어날지어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우선순위를 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마귀의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파괴하노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